오늘 본문은 2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 시작할 때 16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전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모든 죄와 우리 모든 죄책감, 저주와 죽음을 이기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야훼이시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신비다.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1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오셨고,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시대에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거짓된 교사들, 많은 교묘하게 그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16절에서 23절에 어떤 것들이 그 골로새 성도들을 그렇게 교묘하게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이 있었는가, 교회 안에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자들. 그래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왜 먹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또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도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럼 비판할 때에 누구든지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것들로 너희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비판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 무시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가 떡이 있는데 그 떡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 그림자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먹는다고 해도 내가 그림자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실제가 되시는 떡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먹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나 교리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도 꾸며낸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내가 본 것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좀 더 떠벌려서 과장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한 것도 그냥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천사를 봤다, 난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봤다라든지, 여러 가지 환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경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걸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그렇게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환상을 봤던 사람이다, 난 너보다 그래서 신앙이 더 높은 경지에 있어, 난 신령한 자야, 이러면서 교회 사람들, 너는 환상을 보지 못했지, 너는 기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정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 교회 아닌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 정죄해야 할 그 정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이유를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자들의 그런 신비주의자들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19절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머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야지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지, 내가 이 말씀을 나 스스로 나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어서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보고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본 것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금욕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금식을 많이 하면 내가 더 신령해진다, 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금욕주의, 내가 세상 것을 좀 끊고 세상을 다 이제 끊고 내가 수도원으로 간다거나 내가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금욕주의를 되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경배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내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의적 숭배를 한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듯이요. 그 겸손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 낮은 그 겸손이 아니라 내가 뭔가 몸을 쳐서 내가 더 낮아져 가지고 그런 약간 내 육신의 고해 이런 걸 고통을 당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약간 그런 신령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신앙이 더 경지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또 몸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계속 말했지만 금식을 하면서 내가 육체에 대한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이것을 지켰다, 나는 보았다, 나는 이렇게 내 몸을 괴롭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지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어 보이겠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나는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누구는 안 나오지? 이거 비판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신령해. 여러분은 아닌 줄 믿습니다. 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금요 성령 집회, 매 주일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판과 정죄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 내가 이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깊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경지가 높기 때문에 이곳은 성장할 거야, 부흥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 있던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나 부족해, 내 이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악영향을 끼칠까 두렵다, 내가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잘못될까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면, 그게 뭐예요?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잣대질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예수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로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신비주의와 율법주의, 형식주의, 금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교회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도 내 개인의 삶도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 올바른 신앙의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찾고 캐고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여러 가지 불신앙의 요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죄책감과 저주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